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관에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영화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 한 영화가 히트치면은 뭐 대단하죠. 관객 수가 뭐 100만이네, 200만이네, 500만이네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유명하고 히트를 쳤던 그런 영화라 하더라도 그때 흥행이 지나면은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그런데 1962년부터 5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영화가 시리즈로 이어져서 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혹시 뭔지 아세요? 007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게임도 있습니다. 007 빵이라는 게임도 있는데 007 영화는 1962년서부터 지금까지 시리즈로 계속해서 개봉됩니다. 개봉될 때마다 인기를 끌고 흥행이 됩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제임스 본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이 본드를 돕는 사람, 이 여자 동력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본드 걸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력해서 이제 스파이 첩보 활동을 하면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왜 이 영화가 흥행하느냐? 첫 번째는 내용도 좋지만은 이 본드라고 하는 아주 얼굴이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기민한 첩보 활동을 하는 이 주인공이 있고 또 그를 돕는 본드걸의 동력자가 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제임스 본드는 항상 비밀 병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화 때마다 꼭 이 비밀 병기,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병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를테면은 뭐 손목시계에서 총알도 나오고 톱날도 나오고 또 무슨 뭐 구두 뒤축에서 카메라도 나오고 자동차가 막 물 위로 막 날아다니고 아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재미와 그런 어떤 그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 워싱턴에 가면은 국제 스파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KGB라든지 혹은 영국의 첩보부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CIA라든지 이런 곳에서 활동했던 그 스파이들, 첩보원들이 활동하면서 사용했던 비밀 병기들, 장비들이 전부 다 진열이 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이를테면은 막 우산을 착 펴면 우산에서 독가스가 막 품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참 기상천외한 비밀 병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본드는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비밀 병기가 있으니까요. 이것만 있으면은 어떤 활동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5종 등산 장비 세트가 있다고 그래요. 등산화가 있어야 되고 배낭이 있어야 되고 텐트가 있어야 되고 버너가 있어야 되고 코펠이 있어야 되고 이 5가지가 등산 장비의 5종 세트라고 그럽니다. 사막을 횡단하든 뭐 산 위를 횡단하든 여행을 하든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세트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세트거든요. 선물에도 보면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있잖아요. 초콜릿도 들어있고 과자도 들어있고 껌도 들어있고 이럴 때면 5종 세트면 그게 딱 들어있잖아요. 구색이 맞춰서.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모자라면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먹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5종 세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미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비밀 병기를 주시고 어떤 장비를 허락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최첨단 장비, 최첨단 무기를, 최첨단 병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비밀병이 3종 세트예요. 뭘까요? 오늘 16절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 착용을 잘 안 해요. 장비를 잃어버리고 다녀요. 이것만 있으면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피차 대하든지 누구든 대하든지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조차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션에 허락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종 세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밥 먹고 삽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우리가 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왜 결혼을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만납니다. 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편도 아내가 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실 우리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녀를 출산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얻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얻고 나서도 계속해서 즐겁고, 얻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쁘고, 얻고 나서도 계속 행복해야 될지언데 우리는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들어가고, 먼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먼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를 출산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기뻐하는 마음 없이 먼저 결혼하고 취직하고 출산하고 하게 되면은 그 기쁨과 감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 그래서 첫 번째 장비가 뭐냐? 기뻐하는 것이다. 007이 제임스 본드가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준비하는 건 뭐입니까? 장비요, 장비. 장비가 없으면 나가면 총에 맞아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준비를 하고 출발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장비를 착용하고 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집을 나설 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아, 오늘은 날씨가 요 정도로 추우니 겉옷을 좀 두텁게 입고 가야겠다. 아니면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아, 내복을 좀 두껍게 입고 가야겠다. 이게 장비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아이 뭐 어제와 똑같겠지 뭐 가보자. 나가보니까 바람은 불고 얼마나 추워. 그러면 달달달달 뭐 한겨울에 개 떨듯이 그냥 떠는 거야.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왜?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 기도,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 안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어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전기를 쓸 때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우리나라는 전부 다 220V 전기를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110V를 전부 다 썼거든요. 아시죠? 도란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220V가 집안에 들어오면 트랜스 110V로 낮춰주는 도란스, 트랜스가 있었어요. 그걸로 낮춰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평이 들어오면 이것을 다시 기쁨으로 트랜스, 바꿔주는 도란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원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트랜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쁜 소리는 전부 다 닫아버리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스위치예요. 감사 스위치를 탁 켰을 때 감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불평이 들어와. 기쁨의 스위치를 탁 켰는데 기쁨이 없고 원망이 들어와요. 여러분, 불평 스위치는 뭐냐?
불평거리가 없어도 자꾸 불평거리를 만들어내요. 감사 스위치는 뭐냐? 감사거리가 없어도 자꾸 감사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구 말 듣지 않고 세상의 말 듣지 않는 거예요. 헬런 켈러 여사 아시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해.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해. 얼마나 삐뚤어질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여러분? 근데 헬런 켈러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오늘도 해처럼 오늘도 달처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가 많고 권력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마릴린 먼로를 한번 보세요. 36세에 세계 최정상의 자리, 최고 인기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세계의 남성들이 그를 흠모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왜?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니, 부족함을 느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위치를 올려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낙원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스위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도 슬픔의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스위치.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이름은 동인이와 동신입니다. 두 아들을 이 목사님이 총살당하고 잃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자식도 순교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첫 번째 감사거리. 두 번째, 이 두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허위로, 가식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분의 믿음은 뭐고 우리 믿음은 뭘까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 미션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부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007 영국 첩보원, 이 제임스 본드는 영국 첩보원 소속이기 때문에 그 본부에서 모든 비밀병기 장비를 전부 다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그 장비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 장비가 있어야만 사건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소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집이 만약에 자동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을 닫아야 돼요. 창문을 닫으면 갓난하게 끝날 일을 자꾸 창문 열어놓고, 아이고 시끄럽다,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너무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슬픔이 많아요. 그 길을 자꾸 그쪽으로 열어놓으면 우리 안에 감사의 내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완전히 닫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것 모두를 전부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차단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쁨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너무 작아요. 하나님 너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집 짓고 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의 특권, 그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분 만나는 것이 제일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얘기해야 돼요. 우리 심령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우리는 아니 안에 있는 이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한다니까요. 마치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하지만 남편 말은 아내가 안 듣잖아요. 흘러버리죠. 아내 말은 남편이 안 들어요. 흘러버려요. 근데 누가 다른 사람 지인이 얘기하면 그거는 기억해요. 아, 위장병에는 뭐가 좋더라? 분명히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거는 생각이 안 나고 옆집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거 좋다 하더라.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이러잖아요. 안 들어. 집안에 있는 사람 말은 안 듣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 말씀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뷔페 같은데, 호텔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귀에다 뭐 꽂고 다니죠. 이어폰. 허리춤에 뭐 타고 인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 뉴스 앵커, 뉴스가 아나운서가 뉴스를 할 때도 보면은 이 인이어, 이 이어폰을 꽂고 하잖아요. 왜 꽂고 할래요?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뷔페 가면은 지배인이 딱 먹고 있다가 인이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6번 테이블에 동치미 떨어졌어요. 접시가 깨졌어요. 그거 지시를 듣고 종업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뉴스 진행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종실에서 PD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하세요. 이번에 끊으세요. 뭐가 틀렸어요? 전부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컨트롤 타워예요. 거기가 컨트롤 룸입니다. 그 지시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조정,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나요? 교회가 컨트롤 룸이에요. 여기가 컨트롤 타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시를 받고 예수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인리를 딱 연결하시고 예수님 말씀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에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요. 라스베가스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도박, 카지노. 근데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돈을 처음에 가면 따는 사람이 있대요. 엄청나게 따죠. 그런 따는 사람은 절대 그 게임장에서는 돈을 따게 놔두지를 않는데요. 한번 따간 사람한테는 숙박권이라든지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아주 최고의 예우를 해가지고 승용차를 보내고 해서 다시 그 손님을 데리고 온대요. 근데 이 손님이 돈을 따는 거야. 그러면 그 인리어로 지시를 하는 거야. 그 카메라로 전부 다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딜러를 통해 가지고 지시를 하는 거야. 심리전을 하는 거야. 돈을 따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게임하는 사람에게 말을 잡고 가는 거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야.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아프지 않습니까? 요즘에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심리전. 그래서 결국은 돈을 다 걸고 가는 거예요. 도박장에서. 그 컨트롤 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돈을 잃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돈 따게 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결코 손해볼 게 없고 예수 잘 믿어서 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신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뭐가 불평거리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혹은 뭐가 지금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불평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한 달이 걸치고 예수님에도 한 달이 걸치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병기 3종 세트를 주셨습니다. 이 세트를 착용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교인을 만나면은 승리가 계속 될 것이고 윈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에게 악으로 다가와도 악으로 갚지 말고, 왜? 우리한테는 비밀병기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서 주눅들지 않죠. 아니 1,000만 원, 2,000만 원 있다고 누가 자랑하는 사람 보면은 100억 있는 사람이 가소롭잖아요. 그렇잖아요. 송갑니다마는 동네 이장하는 사람 어디 가서 내 이장이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 시장님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대통령이 하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능력, 비밀병기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선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산에 들인 공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잡힌,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앞으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빌라도 총독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재판정에서 베드로를 채찍으로 치고 쫓아내 보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을 보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좋아서 죽겠습니다. 뭔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줄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채찍을 맞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당함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로서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 남한산성에 늘 계셨었죠. 그 한경직 목사님의 희호가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또 존경받는 곽선희 목사님이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늘 감사, 기도,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위대했던 사람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모든 분들이 이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30년, 40년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외쳐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인생의 비밀병기 3종 세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없을지언정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군사와 군병이 되고 어떠한 세상과의 전쟁과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